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7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후대는 그날의 감동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그날을 광복절로 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광복절이 되면 75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그날의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하며 마음의 벅찬 감격을 그때와 동일하게 느끼곤 합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6월절은 그들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 해방의 날, 해방절, 광복절입니다. 억압과 핍박으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길이 열린 아주 감동의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길의 열림, 6월의 길의 열림은 정치적인 노력이나 외교적인 타협이나 경제적인 논리나 군사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데에 아주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어느 누구인들 6월의 은총으로 인해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길을 놀라운 기적과 은총으로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6월절을 통한 길의 열림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6월절 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만으로도 정말 큰 사건이라 생각하는데요. 6월의 사건은, 6월의 길은요, 앞으로 열릴 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역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설교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셨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 또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길의 시작부터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사건으로 길의 시작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어주셨던 그 다음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름길일 줄 알았는데요. 편안한 길일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주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우회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훨씬 우회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것도 대규모의 민족적 그러한 이동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홍해의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줬다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금방 갈 텐데 왜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저 멀리 광야길로 우리를 우회하도록 하셨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가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솔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형통이나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지름길을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솔직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인생의 우회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 6월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니 이제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 인생 대박의 길, 지름길을 아주 룰루랄레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목적지에 가능한 빨리 다다르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인생 앞에 등장한 우회 길,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 이 길이 웬 말입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래서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요. 형통이 임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 시험을 보니 낙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큰 손해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웬 말입니까, 이게? 내가 왜 지름길이 아니라 인생의 우회로를 걸어가야만 하는가? 우리 현대인들은 속도와 편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들은 인내하면서 무언가 여러 과정을 거쳐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아주 신속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한 삶보다는 아주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능한 빨리 아주 편하고 안락한 삶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잘 포장된 길을 선호합니다. 아주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빨리 출세해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성공 신화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30대인데요, 억대 연봉을 받았답니다. 40대인데요, 대기업의 임원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과나 빨리 성과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속도와 편리에 그토록 민감한 겁니다. 누가 빨리 출세했다고 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마치 그러한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편함이 가득한 이 광야길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것은요, 아주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삶 가운데에 우회로를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길 위에서 신앙의 의심이나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름길을 머릿속에 다 계산해 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다 그 지름길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지름길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지름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름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다 좋습니다. 삶이 다 좋으면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다 인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회로를 만났을 때 판가름 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길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인생의 우회로를 만나게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우회로를 만나셨는지 아니면 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인생을 보면 나름대로 정말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든 아니면 조금 돌아가야 될 우회로든 누군가는 다 우회로를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우회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셨다라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에게 우회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이 우회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회로를 믿음으로 지금 끌어안고 계십니까? 우회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꼭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십 년 후에 그는 그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그러나 그가 꿈을 꾸고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그가 지름길을 걸어갔던 것 아닙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긴 우회로를 그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회로도 걸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인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회로를 아주 더 먼 우회로를 그는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탁월함은 그러한 거친 우회로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억울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그 부정적인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 종으로서 살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내가 이 감옥의 죄인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인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러한 우회로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주 형통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오히려 종으로서의 삶으로 추락하든 죄인으로서의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든 상관없이 그는 그가 걸어가야 될 그 우회로 그 길 위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의 우회로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형통과 편리를 무조건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어떤 경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음 길을 위한 연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인들 역시 그들의 인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광야의 우회로를 항상 거쳐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40대였을 때에 자기 동족의 지도자로서 본격적으로 지름길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의 우회로를 걸으며 민족의 해방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 위한 거친 훈련의 기간을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왕으로서의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유다 광야에서 아주 10년 이상 우회로를 걸으며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아주 모진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회로를 열어주셨을 때, 아주 멀리 돌아가야 될 그러한 우회로를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그 우회로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며
큰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의 우회로를 믿음으로 통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새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우회로를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이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고 있으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40대의 만년 과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30대의 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50대의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30대, 40대의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지름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부럽게만 보이는 그 지름길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서 볼 때 독이 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빨리 찾아온 복이, 빨리 찾아온 부가 인생의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를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성공한 사람이 더 빨리 추락한다는 예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실 적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지름길은요, 아주 치명적인 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로를 열어주신 이유를 출애굽기 오늘 본문 13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만약 6월절 사건 이후 첫 여정으로 지름길을 택하였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지름길에 놓인 그 상황을 핸들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설프게 지름길을 택함으로 감당하지 못할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보다는 우회로를 가는 것이 최선의 처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주님, 제가 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이 지름길을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정작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 길을 핸들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부가 생기면 우리가 뭐 잘할 것 같죠? 남한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큰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핸들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멀리 볼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알량한 그러한 마음을 아세요. 지름길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통해 우리가 망하기보다는 지름길을 통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회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름길은 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아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회로를 열어주셨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 그 지름길이 모두 좋을 것이라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적인 인간의 어떠한 욕심으로 인해 생긴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집을 구입하며 사는 것 등 우리가 설계한 인생의 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욕심만 반영한 길인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길이 나의 욕심과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길을 우회로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 우회길이 최선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회로를 걷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오신 것이 인생의 우회로였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참 미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련이 있으면요, 우회로를 걸어가는 것이 모든 질고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한 미련을 버리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효율적인, 세상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우회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주신 최선의 길임을 믿고 주님,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불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불평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떻게 이번에는 그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 우회로를 보고도 한 사람도 불평도 없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회로를 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의 고통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 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은 400년 전에, 지금 모세보다도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약속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 민족의 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도로 그 당시 모든 가족은 다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대에 자신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의 예언입니다. 유언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 있지만 나중에 우리 후대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내가 지금 그때는 애굽 땅에 묻혀있는 신세이지만 나의 해골을 캐내서 나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달라라는 그러한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요셉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새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때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400여 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해고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들을 확인해 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억압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사건으로만 인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400여 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 것이랍니다. 400여 년 전 애굽에 들어갈 때는 75명이었는데요. 지금 저 들판과 저 언덕을 보니요. 수많은 민족의 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을 서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과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많게 하신댔는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러기에 지금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어느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뜻하지 않게 우회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회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성취를 역동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우회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회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우회로 안에 여러분들의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약속을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가장 큰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놀랍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이 이상의 약속의 성취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되려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조급해 하십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조급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지엽적인 약속 말고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롯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약속의 성취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세요? 뭘 또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한 우회로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약속을 이루실 주님께서 설사 우회로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회로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지름길인가 우회로인가 그것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름길이든 우회로든 우리 앞에 어떠한 길이 열리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쩔어 있다라면 그것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앞에 지름길이 열리던, 우리 앞에 우회로가 열리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는 우회로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회로를 걸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주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회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넉넉히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회로가 열렸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